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봅시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에서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환난 당할 때에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5편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주에 있는 어떤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가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호칭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정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다양한 스타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순복음교, 성결교, 감리교, 진례교, 그 외에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파들마다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만의 특성이 있고 순복음교는 순복음교회만의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 장로교회는 조용합니다. 교리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아주 잠잠하거나 조용한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여기저기 방언이 터집니다.
마치 기도할 소리가 어쩌면 전쟁하는 것처럼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순복음교회의 특징이에요. 장로교는 장로교만의 기도 스타일이 있고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나름대로의 기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순복음교회 가서 잘 적응하지 못해요. 반대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장로교회에 잘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장로교인으로서 순복음교인으로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교파들마다 이렇게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말로 기도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말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말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장로교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때로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많은 말들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팔을 들고 사람들 듣도록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7일에 이틀 동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큰 소리를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리새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지만 이 세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어렵다 맞고 성전에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발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긴급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소곤소곤한 말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메오가 그렇게 시끄럽게 외치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용히 하라 하더라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바디메오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순간 바디메의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저녁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동이 트기 전 새벽을 말합니다. 이런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진열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른 아침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도를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른 아침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바로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다 주었습니다. 해가 뜬 후에는 그 만나가 다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일찍 나와서 그 만나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율법 10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른 아침에 주어졌습니다. 만나가 육적인 양식이라면 10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강림하시면서 그 이른 아침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른 아침에 무너졌어요.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쳤을 때에 그 이른 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잘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비 오기만을 기도하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도록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서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라. 구름이 떠오른지를 바라보아라. 한 번 보냈습니다. 종은 돌아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아직까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7번까지 가서 쳐다보아라. 7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종이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저 바다 건너편에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엘리야는 그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구름인 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7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신 때까지 8번이고 9번이고 10번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그렇게 쉽게 낙담합니까?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기도와 일치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4절 이하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룩하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말합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죄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여러분, 근동지방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동지방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에 오는 손님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밤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요. 스프를 대접합니다. 빵을 대접합니다. 양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여행객이라면 자신의 집에 하룻밤 자게 해서 아침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바로 손님으로 초청하여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손님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 분이십니다. 미워하신 분이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와 함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죄들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오만한 자, 그리고 행악자, 6절 말씀에 거짓을 말하는 자, 피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멘트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행악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실수로 우연히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고의로 악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노래합니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로다. 라멕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는 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행악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이 거짓말은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가 하와에게 거짓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었지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추악한 모습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였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절하게 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사탄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천하 만국이 사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로 지배까지 잠시 넘어갔을 뿐이지만 사탄은 이 천하 만국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절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된다.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말한 자들이 멸망케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보시면, 2장 말씀 가보시면 그 20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말한 자들이 성 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싫어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말합니까? 메스꺼워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피 흘리는 자를 메스꺼워서 토해냅니다. 이 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결코 이 살인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조차도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후에 그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애독성을 지어서 평생 동안 그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살인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살인자들을 메스꺼워서 뱉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속이는 자, 장깨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죄가 하나님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말합니다. 우리 헤세드에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다윗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으실 심판을, 진노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생에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미치광이 흉내도 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연고로 여기에 왔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까지 그는 저질렀습니다. 또 다윗은 교만하여서 그는 말년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교만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갑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곱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이 모두가 다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원수들이 모두 입에 신실함이 없다. 거짓말 투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심중은,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약하다. 남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은 얼마나 시체가 썩어가는 것입니까? 말을 할 때마다 악한 말들, 부패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혀로 아첨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첨한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모든 거짓된 것을 덮어버린다, 숨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들의 혀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주의 목전에서 곱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것 같고 그들의 혀들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길을 곱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 기뻐하신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주님의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마치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복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배역한다는 것은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만한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라멕처럼 죄짓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다윗을 향하여 온갖 술수와 거짓말로 공격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목전에서 쫓아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린 자들 향하여서 우리가 복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 피해야 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복을 주시고 방패로 호위한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호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화살과 창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그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또 사울로 쫓김당할 때에, 압살롬의 반역 때에, 수많은 반역이 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자신을 둘러싸 주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가올 때에 나를 3번 부인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그를 청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서 눈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원수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쌀 때에 어떤 우리의 공격에도, 어떤 우리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평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